오늘은 이 책 5과 하나님의 사랑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토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릴 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 61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수고했지만 그 어떠한 노력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아무리 새벽부터 열심히 그 모든 힘과 수고를 다해서 노력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노력해도 그는 그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서 자유케 해주거나, 두 번째는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어떠한 희생으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주도권을 잡으시고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3대 성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성인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합니다. 또 귀한 성자였다고. 그래서 부처나 공자처럼 귀한 성자로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준, 그 나름대로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산,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성자들의 삶을 잘 본받으면 인간은 어차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상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자,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죠. 여기 책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절과 4절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3절과 4절 이 내용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3절과 4절 이 내용 속에.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같이 가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도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곧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받기 위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게 여기 3절과 4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 제가 여기 우리말 성경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다,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 2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곧 그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언이 무려 300개나 성취됐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300개가 넘는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그 300개가 넘는 예언이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예언된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예언에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의 삶 속에 성취되었고요, 그 중에서 29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하루에 성취되었습니다. 29개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사기꾼이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숙지하고 연구해서 그것들이 성취된 것처럼 꾸밈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를 추정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가져오라. 그럼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내어줄 거다. 그래서 가져오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절이 성취되었냐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 주인과 짜고,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보내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나귀를 가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300개가 넘는 그 많은 예언들을 그런 식으로 짜 맞추는 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취된 예언들 중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 그건 자기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실 것, 이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즉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며 나무에 돌아가실 것 등등.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묻힐 장소, 이러한 예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들도 그 예언들 중에는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300개가 넘는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그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하나님께로 났단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3절, 3장 5절 등등,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자니, 다른 말은 그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 언어인 헬라어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영어로는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하고 감사합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것처럼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된 그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단순히 성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에서,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의 배경에는 사무엘하 7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그 7장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절 17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지난번 컨퍼런스에서도 우리가 가끔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과도 같은 언약입니다. 그냥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요,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과도 같은 언약이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세운 그 언약을 연장하면서 대체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같더라고요. 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자기는 평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온 다음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두었잖아요. 그걸 이 다윗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행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동안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죠. 인도를 따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왕이여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그 삶을 살면 이게 우리 삶이 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오신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로 성전을 짓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면 합니다.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 내 가문을 세울 거라 그 말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가장 먼저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솔로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연결될 것을 말하고요, 바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역대상 17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다윗의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한 대로 가장 먼저는 솔로몬에 대한 건데 이 구절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평택대학교 교수인,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주 귀한 유인종 박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언약은 다윗 왕조에 관한 신학적 헌장과 같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야훼는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아들이라는 용어는 다윗에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야훼와 이스라엘이 맺었던 모세 언약은 이제 야훼와 다윗의 언약으로 변경되면서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을 짊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다윗 왕조의 운명과 동일시된다. 이처럼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요, 역대 하를 보시면 전체 이 언약이 그 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은 다윗의 씨에서 났고, 원래 원어는 씨란 단어입니다. 우리말 혈통이라고 번역하는 이 말은 아까 읽은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세운 시내사의 언약, 그것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으로 보충되었는데 바로 이 언약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바로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한 핵심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은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면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여기서는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물론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요, 여기서는 구원을 말하는데 그가 구원을 받은 자라 그 말이죠. 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4절에,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자로 존경하는 것은 전혀 주님이 기대하거나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고 그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요한복음만 하더라도요, 요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것이 쓰여진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뭐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게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자, 그럼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고보서를 믿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믿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기 책에는 요한 1서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겠네. 볼펜이. 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 1서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인데 요한복음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편은 별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다 지었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분을 통해 지어졌고, 여기 보시면 이분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성경책이요? 아니요. 그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태초는 언제냐? 천지가 창조될 때는 말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영원한 처음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계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비동사죠.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고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 산에서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자라. 현재적으로.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그래서 I am what I am. 그러니까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한 현재로 있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말하면요, 이걸 더 알면 저보다 놀라울 텐데 저도 더 알기 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는 오래된 일이잖아요. 2500년도 어떤 일이 있을까? 정말 그때까지 지구가 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삼국시대 2500년대 정도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현재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면서 준 징표가 뭐였냐면 네가 저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징표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그 엄청난 그 애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다 이루어질 때면 다 이미 끝난 얘기인데 지금 가야 할 입장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I am what I am,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보이신 거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될까 이게 전혀 보여지지 않는 정말 앞이 캄캄한 미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원한 현재로.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I am saying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I am the life, I am the way,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계신 그 I am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 전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도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하나님 그분 그 자체와 동일한 성품을 가진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고요, 단순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지신. 골로새 1장 14절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코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아들을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 말은 나셨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아래 보아도 알 수 있듯이 17절에 먼저 계셨다. 아까 설명했는데 이 말은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셨다는 말은 우월성을 말해요. supremacy, 영어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천사의 세계들까지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은 만물보다 훨씬 이전부터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작은 두 번째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만천하의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한편은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내일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시대에 바로 태어났던 유대인의 역사학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분을 감히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안 믿는 세상 역사가 기록하기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았죠. 그런데 예수님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의 그 자손들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의 못다한 양을 채우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되는 거고, 그러한 조상의 자손들이 되는 거고, 오히려 더 선교자를 만들어서 더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그 당시 로마 나라에 대적하는 것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극형. 그래서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는 혐의를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꾀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식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걸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주장한 그게 다 거짓이고 어차피 쟤는 거짓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당시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에 기초한, 율법적인 지식에 기초한 그 당시 이해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인 것이 보여졌고 그들에게 비춰졌고, 예수님이 주장하던 모든 메시아적 행동이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보여져서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서 슬픔 가운데, 환멸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음 문과에 다 나오지만 더 자세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독교 기원 크리스천 오리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학자였던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마틴 행겔 교수는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러한 복음의 그 메시지를 다음에 세 가지 출처에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이 복음의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 구원을 위해서도, 그것을 그들은 세 가지 출처에서 얻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닥터 마틴 행겔이 말한 그 세 가지 출처는 뭐냐? 첫째는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었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가게.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모두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그 부활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게 뭐였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실로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저주를 받으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게 분명한데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도,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닥터 마틴 행겔 말이요, 저는 정확하다고 믿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동전 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쥐어엎어버리신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때 제자들이 이걸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묻죠. 이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느냐, 자격을 주었냐, 그 말이죠. authority, 권세를 주었느냐.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이냐면요, 제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그것이 그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요, 이 당시 헤롯이 건축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승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개축하고 있었어요. 이 뭡니까? 이 언약궤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겉에 먼저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속에 걸 헐어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제가 과거 히스토리 채널을 보니까 그 산 위에다 성전을 짓는데 깎아내려도 성전 지을 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터를 넓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산보다 넓게 했는데요, 이쪽이 1마일, 이쪽이 1마일, 1.6km, 1.6km. 그 성전들에 50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성전 때 엄청난 건축물이죠, 그 성전.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6년 동안 이것이 증축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허물어진 그 순간까지 아직 완성이 안 된 그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그러니까 지금도 지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니라.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그들이 만난 부활을 경험한 그 예수님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의 의미와 뜻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도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닥터 마틴 행헬이 잘 정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역시 총명했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예를 듣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은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불리기를 다소에서 매우 헌신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고, 더 나아가 그 당시 우리의 랍비라고 불린 가장 훌륭한 5명의 랍비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 그는 그의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대로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자기 선배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하고, 그 연병과도 같은 이단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시죠? 물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등등하여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대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인이 별로 보이지 않자 그는 자기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원정을 났었습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아마 그곳에 기독교가 매우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정오 때가 그랬다고요. 정오. 그러니까 한낮. 여러분 요즘은요 서울 같은 데 가면 한낮에라도 이렇게 수모구가 있어서 이게 태양이 좀 이렇게 또렷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 공해가 없는 사막 지역에 한낮의 태양빛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태양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앞에 그는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는 영광으로 덧입혀진 이 신적인 존재를 만나고 있다는 강한 의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거짓 선지자로서 이단의 괴수요 연병과도 같은 자라 그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일어섰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받았을 충격을 상상이 나시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했다고 했는데 나라도 전혀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성경적인 전통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영광에 대한 구절들만 하더라도요, 대표적인 구절들이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송합니다. 자꾸 다윗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러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을 한 분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사람 같았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나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 말하면 The Eternal I Am, 영원한 I Am. 영원부터 항상 계신 그분.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분 앞으로 누가 인도됐다고 그랬습니까? 인자 같은 애가 인도됐다고 했어요. 인자. 여기 인자란 말은요 사람일자 아들자자입니다. 인자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일자 아들자자 Son of Man. 그런데 그 The Eternal I Am 영원히 항상 계신 이가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언어를 통치하게 하셨으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권세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자신을 부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냥 인자라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앞에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인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지칭하실 때 그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인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전통에 근거하여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중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항상 자신을 그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이 말은 바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의 바로 그 인자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선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란 말은 영어로 pre-existence 그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거를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다 하나가 없으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의 세계뿐만 천사의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었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세 가지가 주된 통로였다고요. 뭐라고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셨던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
그리고 그 당시 누구나 다 메시아에 관한 구절로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란 것들이 주된 그 소스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까 바울이 그런 거죠. 그렇게 볼 때요, 잠언서에 보면 선재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주역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31절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됐네. 빨리 끝내야겠네. 광고가 좀 길었죠? 예, 뭐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이게 21시대에 있으면 헷갈리네. 네. 잠언 8장 22절에 31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말은 태어났단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나오지만 세움을 입었다, 그 말이 바로 다음 절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여기에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처럼 태초에 영원 전, 그때부터 뭐죠?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에 지금 이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의인화된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구절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지혜가 인격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영원 전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라고 있죠. 외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문서들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권위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를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는 참고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요, 외경에 보면 유대인의 선생인 벤 시라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으로서 창조 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책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이제 여기까지 두고요. 아까 닥터 헨겔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그 자원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시편으로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있던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시편이냐?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요, 원문에 그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원문에. 그 시편 110편 모두가 다 메시아에 관한 시편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암송하고 있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찾아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여기에 내 주라고 부르는, 여기 내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이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다윗은 뭐라고 불러요? 내 주라고 불러요. 주인 주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해하시죠? 여기에 내 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 시편 119편을 아까 제가 맡은 행렬도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 찾아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언어만 다르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당연하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걸 보면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편 110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기를. 아까 메시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럼 다윗의 자손은 온다면 왜 그럼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했겠냐,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죠. 칭하여 말하이르되, 여기 4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아까 보세요. 시편 110편에는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기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란 말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까 그 주란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의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이 단어를 신약의 주라는 단어로 쓰게 됐어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묻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 메시아에게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여기에 오신 바로 그 주이신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여러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자주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앗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 오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력하게 선포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뭐를 포함하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포함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한 핵심적인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죄에 빠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그게 내일 아침에 살펴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또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의 또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전혀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걸 찾다가 못 찾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otherworldly, 오늘날 우리가 번역하자면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종적이요 가장 온전한 확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우리의 구원도, 구원의 의미도,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